이토록 오늘 계시록 강의는 16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69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바벨론 신비 종교,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신비 종교를 창시했다. 그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가공된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히슬롭,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알렉산더 히슬롭에 의해서 개신교계에 널리 유포된 니무롯 신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신비 종교다. 이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신비 종교라는 주장을 우리는 이제 적극 제고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을 터무니없는 바벨론 신비 종교 집단으로 매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이나 교리나 또 관습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여러 개신교단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다른 개신교단들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것 똑같이 로마 카톨릭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문제가 많으면서 로마 카톨릭을 바벨론 신비종교 집단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개신교단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그래서 복음의 히브리적인 뿌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권유하고 안내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지, 근거 없는 바벨론 신비 종교설을 내세우면서 마구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큰 음녀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음료로 비유된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도시가 역사상 인류가 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도시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확히 부합되는 도시가 어디다? 메카,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좁게는 메카, 확장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중심지, 가장 거대한 사탄의 도시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시대에 그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마지막 때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즉 거대한 사탄의 도시가 다름 아닌 메카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예언된 큰 음녀가 있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큰 음녀로 묘사된 큰 성 바벨론은 막연하고 모호한 어떤 세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글로벌 어떤 배교 집단,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글로벌 배교 집단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시를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가장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방식의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그 도시는 메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입니다.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인 동시에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좁은 범위에서는 당연히 메카죠. 좁은 범위에서는 당연히 메카이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메카뿐만 아니라 해변 도시 보면은요, 메카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메카가 있죠. 가까운 해변 도시 제다예요, 제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킹 압둘라 경제 도시예요. 뜨고 있습니다. 킹 압둘라 경제 도시. 그래서 이 제다와 메카와 킹 압둘라 경제 도시까지 여기까지 포함하는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라, 그죠? 이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더 확장하면 메디나도 포함되겠죠. 그죠? 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성스러운 도시, 두 번째로 거룩한 도시, 그죠? 이것들이 지금 다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는 메카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메카,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료이지만 좀 더 확장을 하면 주변에 있는 도시들까지 포함을 하고 그 중심으로 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고대의 바벨론은 바벨론 성과 바벨론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고대의 바벨론은 바벨론 성, 도시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라는 도시와 로마라는 나라, 그죠? 로마라는 도시와 로마라는 나라까지 해서 바벨론으로 간주가 됐어요. 로마가 바벨론이다. 그 말은 로마라는 도시를 특정하기도 하지만은 로마라는 나라 전체가 바벨론 시스템인 거예요. 그죠? 사탄의 도시, 사탄의 거점, 사탄의 도시, 사탄의 거점, 이와 거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영적인 비중이 대단히 높은 모든 이슬람의 자궁이고 심장이고 중심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메카는 계시록 17장 18장에 묘사된 큰 성, Great City, 그렇죠? Great City. 이르그돌라, 히브리어로 이르그돌라, 큰 성, 큰 성이라는 표현에 아주 부합되는 도시입니다. 모든 이슬람 세계의 자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심장이고 중심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큰 성입니다. 정말 메카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성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측정할 때 얼마나 높은 빌딩이 많이 있느냐, 혹은 얼마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느냐 라는 그것보다는 그 도시가 많은 왕들과 나라들과 권력자들과 민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멀리까지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메카가 단순히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메카에 얼마나 높은 빌딩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차원보다는 이 메카가 미치는 범위, 메카가 땅에 거의 수많은 그 나라들과 그다음 왕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멀리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메카는 전 세계 수많은 왕들과 권세자들,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17장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 땅의 수많은 왕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의 수많은 왕들을 지배하고 있는 큰 성이라. 그게 바로 메카입니다. 메카. 자, 여러분, 먼저 메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탄생한 바로 그 자궁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탄생한 바로 그 자궁이다. 무함마드,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탄생과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메카에서 이루어졌어요. 무함마드의 탄생과 성장이 메카에서 이루어졌고, 선지자로서 무함마드의 초기 이력이 시작된 곳도 메카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아래서 진행된 초기 이슬람 역사, 초기 이슬람 역사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메카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났어요. 메카와 메디나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전부 일어났어요. 이슬람의 초기 역사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가 그의 생애 대부분을 보낸 두 도시 메카와 메디나가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메카와 메디나. 그런 중요성 때문에 메카와 메디나는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신성한 두 개의 도시입니다. 메카와 메디나. 메카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메디나. 그죠? 메디나로 도망갔다가 아마 10여 년 후에 다시 메카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가 가장 신성한 두 개의 도시예요. 이슬람에 있어서. 그 도시가 어디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 메카와 메디나가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가장 신성한 두 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비무슬림들은 메카와 메디나에는 출입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신성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카와 메디나에는 비무슬림들이 출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자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8장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글로벌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묘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정확히 부합되는 장소가 바로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입니다. 자, 메카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 세계 19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한결같이 메카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메카만을 향하고 메카만을 바라보면서 하루 5번씩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소, 그죠? 거기가 메카예요.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전 세계 19억 명의 무슬림들이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메카인 것입니다. 이렇게 메카가 이슬람의 영적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뭐뭇의 메카다라는 관용적인 표현까지 생겨났죠. 뭐뭇의 메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헐리우드는 영화 산업의 메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딱 와닿죠. 헐리우드는 영화 산업의 메카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과 재정의 메카다. 그죠?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과 재정의 메카다. 중심지 역할, 수도와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얼른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나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뭐뭇의 메카다. 헐리우드는 영화 산업의 메카다. 이런 것처럼. 왜? 메카가 그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전 세계 19억 명이 날마다 5번씩 바라보고 그 다음에 몸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 대상이 되는 장소가 바로 메카예요. 메카. 그러니까 중심지, 그죠? 영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하지만 여러분, 할리우드나 월스트리트의 경우와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단 하나의 가장 거대한 우상 숭배, 단 하나의 가장 거대한 거짓 종교의 수도이며 중심 센터입니다. 우리는 이 메카의 중요성, 메카의 중심성, 메카의 이 거대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거의 눈뜨지 못했어요.
거의 생각도 못했어요. 맨날 로마 카톨릭만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죠? 맨날 교황만 비난하고 로마 카톨릭 비난하고 이런 데 매달리느라고 진짜 거대한 우상 숭배의 센터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시대니만큼 이제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의 표현대로 메카는 큰 음녀 혹은 큰 성 바벨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메카는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의 영적 수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의 영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관할하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관할하고 있는 도시가 메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슬람과 메카의 영향력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갈수록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슬람의 영향력, 메카의 영향력,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더해갈수록 갈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2016년에는 런던 시장으로 무슬림이 선출되었을 정도예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런던 시장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이슬람의 영향력, 메카의 영향력이 점점 빠른 속도로 지금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여러분 무슬림 인구가 19억 명이라고 그랬어요. 19억 명이나 무슬림 인구가 되다 보니까 이슬람 물품을 파는 상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슬람 물품을 사는 상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무슬림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첫 번째, 기도 시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정확한 시간대, 기도 시간대를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어느 쪽인지 메카 방향인지, 그죠? 어느 쪽이 메카 방향인지를 다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정확한 기도 시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메카로 향하는 방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나침반들과 시계들이 불티나게 팔린대요. 수많은 나침반이 있어야 돼. 수많은 나침반들 그리고 시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무슬림은 자기 생애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메카로 영적인 순례 여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바가 뭔지 말씀드렸죠. 카바가 있는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라고 합니다. 카바가 있는 모스크를,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는 지구 전체에서 단 하나의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오가는 장소예요.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오가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메카입니다. 그랜드 모스크. 그죠? 그 정도로 이 메카의 중요성은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독교 인구가 한 23억 된다고 합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3억 명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바라봅니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까?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근데 무슬림들은 달라요. 19억 명의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을 여러분 결집시키는 파워예요. 무슬림들을 결집시키는 파워고 장차 무슬림들을 정말 두렵게 만드는, 두려운 존재로 부각시키는 그 근원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방문객이 여러분 찾는 장소가 바로 메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무슬림들은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럼 그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바로 전부 무슬림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료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와 메카, 이 메카가 지금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지금 앉아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배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메카 이외에 다른 도시에 적용할 만한 도시가 있습니까? 메카 이외에 여기에 부합되는 다른 도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도시도 없어요. 그죠? 버금가는 도시도 없어요. 이런 묘사에 메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도시는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쯤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니파 이슬람, 그죠?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쯤으로 알고 있고, 이란은 어때요? 과격한 시아파, 그죠? 과격한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는 이란이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당히 온건한 이슬람 국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과격하거나 급진적인 이슬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대로 들으시고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하비즘이라고 불리는, 자, 이제부터 잘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와하비즘 혹은 살라피즘이라고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하비즘 혹은 살라피즘의 자궁이며 심장부입니다. 자, 보세요. 18세기에 알사우드, 자, 알사우드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알사우드 부족의 족장이 누구냐? 이 부족의 족장이 이븐 사우드였어요. 이븐 사우드. 알사우드 부족의 족장 이븐 사우드. 이븐 사우드는 부족의 힘을 통합하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부족들의 힘을 통합하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현대 급진 수니 이슬람의 족장인 무함마드 알 와하브, 자, 무함마드 알 와하브, 급진 수니 무슬림, 수니 이슬람. 급진 수니 이슬람의 족장이에요. 자, 이븐 사우드라는 사람이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급진 수니 이슬람의 족장인 무함마드 알 와하브와 동맹을 체결합니다. 동맹을 체결해요. 그때 이후로 사우드 가문이에요. 알 사우드 부족이니까 사우드 가문과 와하브 가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우드 가문과 와하브 가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것은 사우드와 와하비 혹은 와하비와 사우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것은 사우드와 와하비다.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두 개의 주된 부족입니다. 사우드 가문과 와하비 가문이죠. 사우드와 와하비. 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킹덤, 왕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국을 건설한 족장이 이 족장이에요. 사우드 부족이에요. 사우드 부족의 족장 이븐 사우드입니다. 자, 이자가 부족들을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급진 순니 이슬람의 족장인 무함마드 알 와하브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두 개의 주된 세력이 사우드와 와하비예요. 그렇다면 와하비즘은 뭐냐? 자, 이 알 와하브가 급진 순니 이슬람의 족장인 알 와하브가 추구하고 있는 와하비즘 혹은 살라피즘이라고 그래요. 살라피즘, 와하비즘은 무엇이냐?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와하비즘, 살라피즘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초기 무슬림들의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초기 무슬림들의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순니 이슬람 개혁운동입니다. 순니 이슬람 개혁운동. 그래서 이 와하비즘, 살라피즘은 초기 무슬림들의 관습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지금은 너무 타락했다 이거죠. 그죠? 지금 교회는 너무 타락했다. 현대 교회는 너무 타락하고 너무 많이 혼합된 것들이 들어왔다. 다 제거하고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지금 이 와하비즘, 살라피즘이 바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살라피라고 하는데 이 살라피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후기에 새롭게 도입된 관습들이나 혁신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청소한다고 시작해요.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막 이제 생겨난 그런 관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후기에 도입된 제도들, 관습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청소해야 된다. 왜? 이거는 뭐예요? 이슬람을 타락시키고 이슬람을 왜곡시키고 그죠? 이슬람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후기에 들어온 것들은 깨끗이 청소해서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초기 무슬림들의 그 순수한 이슬람의 그 신앙과 관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살라피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급진주의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예요. 급진주의. 바로 이것 때문에 와하비즘은 이슬람의 가장 극단적 표현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잘 들으세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급진 순니 무슬림들을 양성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하비즘, 살라피즘이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왕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급진 순니 무슬림들을 양성하는 뒷배가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카에다 대표적으로 알카에다의 대표자가 누구죠? 빈라덴이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 와하비즘, 살라피즘에 의해서 생겨난 단체들이 누구냐 보세요. 알카에다, 두 번째 아이시스, 그리고 탈레반, 그리고 보코하람. 나이지리아의 과격한 테러 단체 있죠? 보코하람.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살라피즘으로부터 탄생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으로부터 탄생한 테러 단체들이 그러는 겁니다. 알카에다, 아이시스, 탈레반, 보코하람, 그리고 여러 다른 급진 지하드 단체들이 모두 살라피즘으로부터 탄생을 했고 살라피즘과 정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키웠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키워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한 이슬람 나라가 아닙니다. 온건하게 이스라엘과 평화도 추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잘 지내기를 바라고, 그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메카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라고 그랬죠? 메카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의 전 이맘 중에 셰이크 아델 알 칼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 간단하게 칼바니라는 전직 이맘이 있습니다.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 이맘이었던 사람. 자, 셰이크 아델 알 칼바니. 이 알 칼바니에 따르면, 잘 들으세요. 사우디 정부가 인가하고 널리 실행하고 있는 이슬람이 뭐냐? 사우디 정부가 인가하고 널리 실행하고 있는 이슬람은 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시스와 동일한 사상을 따르지만 그것을 세련된 방식으로 적용한다. 아이시스와 동일한 사상을 따르지만 그것을 세련된 방식으로 적용한다. 잘 모르게, 은밀하게, 숨어서. 그래서 빈라덴을 사우디가 키웠다는 사실을 서구는 모릅니다. 탈레반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고 만들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보코하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이시스도 마찬가지. 아이시스가 여러분 시아파 테러 단체예요, 수니파 테러 단체예요? 관심 없어요? 아이시스는 수니파 여러분 테러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수니파 테러 단체로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급진 지하드 테러는요 시아파냐 수니파냐가 아니에요. 시아파는 테러 단체고 수니파는 우리말로 순이, 그러니까 순한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급진주의, 그죠? 급진 테러리즘,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를 지향하는 수니 이슬람의 여러분 부족이 저기 와하비예요. 와하브 부족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드 가문과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하나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 알 칼바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우디 정부가 인가하고 널리 실행하고 있는 이슬람은 아이시스와 동일한 사상을 따르지만 그것을 세련된 방식으로 적용한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책들, 꾸란과 이런 책들이겠죠. 우리 자신의 책들에 쓰여 있는 것과 우리 자신의 원리들로부터 그들의 사상을 끌어온다. 우리는 아이시스가 근거로 삼고 있는 사상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 비난? 아이시스는 뭐예요? 급진 테러 단체인데. 아이시스가 근거로 삼고 있는 사상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은 아이시스를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급진주의자들의 이념적인 원천이고 수원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란 얘기예요. 급진주의자들의 이념적 원천이며 수원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급진 와하비즘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주된 원천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어요? 전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자각해야 될 건 뭐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정확해야 될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히 전 세계 이슬람의 자궁이고 중심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비열하고 가장 잔인무도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결연하고 가장 위험한 형태의 급진 이슬람의 자궁이자 중심부이자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란만이 아닙니다. 이란만이 아니에요.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로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할 뿐이지 본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6절에서 보면은 17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뭐라고요?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는 말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본질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별로 안 죽이는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별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와의 증인들의 여러분 피에 취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본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의 본질을 그대로 폭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큰 음료가 제공하는 중독적이고 미쳐 날뛰게 하는 포도주, 그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그랬어요. 중독적이고 미쳐 날뛰게 하는 포도주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누가 제공하는? 큰 음료가 제공하는. 17장 18장 보면 이 큰 음료가 제공하는 중독적이고 그걸 마시면은 미쳐 날뛰게 만드는 이 포도주가 전 세계에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큰 음료가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메카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큰 음료가 제공하는 중독적이고 미치게 만드는 포도주가 지금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아이시스나 탈레반 같은 지하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여러 나라들을 지금 점령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젊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젊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급진 지하드 활동이 최신 유행처럼 변질하고 있어. 야, 이거 트렌디한 거야. 평소에는 아주 그냥 순해 보이는 여러분 무슬림 청년들이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 어느 순간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아이시스에 가담하고 탈레반에 가담하고 이제 보코하람에 가담하고 알카이다의 조직원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을 최신 유행으로 생각해. 이거 아주 트렌디한 그런 일로 생각해. 그게 뭐예요? 음료가 제공하는 이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료가 제공하는 미쳐 날뛰게 만드는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시스 같은 지하드 단체들이 세계 전역에서 지하드 활동가들을 모집하려고 하면 앞다투어서 여러분 젊은 무슬림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시스가 가가지고 조직원들, 그죠? 테러 조직원들을 모집하려고 하면 수많은 젊은 무슬림들이 거기에 여러분 수만 명의 젊은 무슬림들이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고 달려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로. 자기 삶의 모든 걸 버리고 유행처럼 돼버린 거죠. 그죠? 급진 지하드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 되는 것이 마치 아주 그냥 트렌디하고 아주 유행처럼 돼버린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17장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17장 2절은 그 이유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제공하는 여러분 알라후 아크발, 알라는 위대하다 라는 그런 구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라에 대한 숭배, 알라에 대한 이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엄청난 독주예요. 음행의 포도주예요. 이런 것들에 젊은이들이 다 취해가지고 알라후 아크발, 알라는 위대하다면서 막 여러분 분화비처럼 테러단체로 달려가고, 그 다음 테러 현장으로 자살폭탄 여러분 조끼를 입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그 음녀가 수없이 계속해서 나눠주고 여러분 유포시키는 음행의 포도주에 이들이 다 취해있기 때문에. 자,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와하비즘의 은밀한 조력과 지원과 선동과 교육과 세뇌와 유혹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런 영화가 있죠. 서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급진 이슬람주의, 그죠? 급진 이슬람 이념, 이 음행의 포도주를 젊은이들에게 유포시키고 전 세계로 여러분 유포시키면서 때로는 교육하고, 때로는 세뇌하고, 때로는 겁박하고, 그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무슬림들, 이런 자들을 여러분 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와하비즘, 이 살라피즘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런 자들의 피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녀의 실체입니다. 이게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체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신앙과 유대적 신앙에서 예루살렘의 중심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죠. 유대적 신앙의 중심지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마땅한 거예요. 아멘?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도, 기독교들도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혹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적 신앙, 여호와 신앙, 히브리적인 유대적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온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나라들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왕의 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큰 왕의 성.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영적 중심지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관문과 같은 도시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관문과 같은 도시다.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루살렘은 온 땅의 배꼽과 같은 도시다 그래요. 온 땅의 배꼽과 같은 도시. 하나님의 창조의 으뜸인 도시. 하나님의 창조의 으뜸,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도시. 그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하지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그 도시는 메카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그런 도시가 바로 메카예요. 메카는 알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도시입니다. 메카. 이슬람 종말론에 따르면 언젠가는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1의 거룩한 도시는 아니에요. 제1의 거룩한 도시라는 지위는 오직 메카만이 보유하고 있어요. 메카.
예루살렘은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거룩한 도시에 불과해요. 첫 번째는 메카, 두 번째는 메디나. 예루살렘은 세 번째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화려하고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 와가지고 찬탈해 와가지고 그걸 메카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통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으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의 으뜸이고 땅의 배꼽이다 라는 표현이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런 표현들을 무슬림들은 찬탈을 해와가지고 그것들을 메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카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어요. 메카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메카가 땅의 배꼽이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메카가 세상의 중심이고 메카가 바로 땅의 배꼽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배꼽이다. 이슬람은요, 모든 차원에서 성경적인 이스라엘 신앙을 파괴하고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종교죠. 그죠? 성경적인 신앙을 파괴하고 그걸 자기들이 대체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치밀하게 기획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이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탈하기 위해서 누구의 유일성을 강조합니까? 알라의 유일성. 그죠? 여호와의 유일성을 파기하고 그걸 뺏어와 가지고 알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알라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의 위치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무함마드예요.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자가. 예슈아의 위치, 예슈아가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해요. 기독교에서.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메신저이다. 이게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그들의 구호에. 그리고 모든 무슬림들의 여러분 한결같은 로망이 뭔지 아세요? 무함마드를 본받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삶과 철학과 행적과 모든 것을 본받는 게 모든 무슬림들의 한결같은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와를 본받는 거죠? 그죠? 모든 크리스찬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뭐예요? 예수와를 본받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그거를 뺏어와 가지고 무함마드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무함마드. 성경적 신앙의 중심 도시이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지위를 찬탈해서 그것을 메카로 또 대체하려고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빛나고 아름다운 신부의 도성이죠. 빛나고 아름다운 신부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가장 추악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음녀의 도성인 메카가 질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찬란한 영광을 모조리 찬탈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배후 조종하는 자가 사탄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어. 까막눈이야. 까막눈. 성경적인 신앙을 완전히 이 땅에서 말살하기 위해서, 말살하고 파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탄이 치밀하게 기획해서 만들어놨고 지금 여러분 그것이 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 멸절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그 기획은 정확하게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수와께서 마지막에 개입하지 않으면 사탄의 음모는 그대로 여러분 적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큰 음녀 도시 메카의 최후는 비참하고도 참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성 바벨론 메카는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21절. 자,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 쉽게 말하면 메카의 여러분 멸망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될 메카의 모습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지진. 그렇죠? 동경 대지진은 말도 안 돼. 일도 아니야.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메카가 세 동강 나버려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이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 주변에 있는 성들도 다 무너져요. 제다, 킹 압둘라 경제 도시, 메디나, 아마 이런 도시들도 아마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아마 파괴될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으며. 그리고 21절,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누굴까요? 무슬림들이겠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막 어마어마하게 또 땅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이렇게 엄청난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체가 어떤지 짐작이 되시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메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사악한 음녀인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계시록 17장 18장에 묘사되어 있는 큰 음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뭐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 음녀에 지나칠 정도로 엄청난 부와 재물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엄청난 부와 재물, 그리고 과도한 사치품을 아낌없이 향유하는 모습입니다. 18장 3절을 봅시다. 지나칠 정도로 엄청난 부와 재물과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에요.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이거는 뭐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7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죠?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그죠? 부와 재물을 막 사용하고 사치를 했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큰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9절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이 모든 사치품들을 누가 사들였다? 이 음녀가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 이런 것들 엄청난 사치품들을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메카, 그죠? 이 음녀가 다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치와 향락이 어마어마하다. 16절에 17절입니다.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부와 재물로 치부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는지. 그런데 그런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큰 음료 혹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런 묘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인 사우드 가문의 넘치는 부와 재물과 사치와 향락을 우리가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이 표현이야말로 이 표현도 역시 정확한 묘사구나. 여기에 부합되는 이 사치스럽고 향락스러운 이 음녀에 대한 음녀의 모습에 부합되는 다른 도시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 메카 그리고 그 모든 걸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를 보면은 정말 완벽한 묘사입니다. 완벽한 묘사. 사치와 향락.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다 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그럴싸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폭로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다른 도시가 없어요. 이 묘사에 부합되는 다른 도시가 없다고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둥, 그죠? 사치와 향락이 엄청나다는 둥, 그리고 이 음행의 포도주에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취하게 되었다는 둥, 여기에 부합되는 이 묘사에 부합되는 여러분 정확한 도시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여기에 근처에도 못 가요. 근처에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열어주시는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 이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다가올 폭풍, 또 다가올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정확한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식, 주님 이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시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 5년 전, 10년 전의 시대와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정말 숨 막힐 정도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어둠의 새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그 시대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와와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우리가 신부단장에 힘쓰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음료와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자기들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주님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토라로 무장하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샤밧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서 주님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무장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준비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단장에 더욱더 힘쓰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합당한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세계 19억 명의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바라보며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며 우상 숭배에 힘쓰고 있지만은, 주님, 우리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잊어버린, 주님,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으리로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주님 기억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속히 임하실 왕이신 예수와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모든 부정함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다시 정결한 신부의 도시가 되어서 왕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야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안녕히 돌아가시고 점심 드신 후에 진별로